세 번째, 세 번째 오온의 입장에서 바라본 오온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저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희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서 아비상카론띠 이띠 쌍카라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아비상카로띠는 무슨 뜻이냐면은 조작한다, 만들다. 그래서 조작하고 만들기 때문에 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것들은 오온을 색, 수, 상, 행식을 오온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아비상카로띠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아주 뭐라고 할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욕구하다, 욕망하다. 그래서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을 행위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욕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을 행위다. 그러면은 앞에 제일 처음에 12연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제일 처음에 그 삼법인에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삼법인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쌍카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을 행위라고 했고, 이번에 12연기에서 행은 뭐라고 했죠? 그래서 12연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통해서 어떠한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이죠. 선합의 행위를 하는 것. 그 의도를 다른 말로 해서 의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욕구,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으니까 사람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의 행하고 그 다음에 오온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동소이예요. 그런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 자, 그러면 12연기에서와 그리고 오온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면, 삼법인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 지워진 것들, 그러니까 이 쌍카라, 모든 조건 지워진 것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욕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행위를 한 것들의 결과 가보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모든 조건 지워진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법인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12연기나 오온에서 말하는 그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행위를 한 것들의 결과로서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인으로서, 하나는 결과로서의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은 원인과 조건인 욕구나 욕망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된다? 사페상카라, 재행, 유의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이 가지고 있는 삼법인 12연기 5원에서의 그 행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 행에 대해서, 요 행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이제 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식을 12연기에서의 식을 한번 보자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12연기에서 식과 그다음에 오온에서의 식, 두 가지로 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온에서의 식은 조금 더 인식론적이고, 그 다음에 12연기의 식은 조금 더 존재론적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윈냐나 빠짜여 나마루빠, 나마루빠 빠짜여 윈냐나라고 하는, 그래서 윈냐나, 식을 빠짜야 연어로 해서 나마루빠, 명과 색이 있고, 나마루빠 빠짜여, 명과 색을 연어로 해서 윈냐나, 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빈냐나를 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으로 빈냐나가 있다. 자, 한번 12연기 한번 처음부터 외워보세요. 무명, 무명연, 행, 행연식, 식연, 식연 명색이에요. 자, 식을 연으로 해서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앞에 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식연 명색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명색과 식과 행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경전의 다른 부분에서 명색을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삼마디띠 숫다라고 해서 정견경이 있어요. 정견경에서 명색을 뭐라고 그렇게 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웨다나, 느낌, 산냐, 상, 쨌다나, 의도, 그 다음에 빠싸, 접촉, 마나시까라, 주의 집중, 요 다섯 가지를 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찌마니까야의 정견경에 뭐라고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명을 뭐라고 하느냐, 웨다나, 수, 그 다음에 산냐, 상, 여기 다 나와 있어? 10페이지에 나와 있어? 나와 있어도 한번 쓰면 돼. 웨다나, 산냐, 그 다음에 찌에따나.
의도, 그 다음에 빠싸, 접촉, 촉, 그 다음에 마나시까라. 요 5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나마, 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안에 그 앞에 무명연행, 행연식 있는데 행과 식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이 5가지에 명예. 명예는 행과 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색할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 상, 의도, 촉, 주의 집중 5가지예요. 그래서 온 가운데 색은 물질이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행과 식을 빼버리면 나머지의 온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수와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운데에서 식과 그리고 행을 뺀 나머지의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한다? 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발생한다. 식을 연으로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재가인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은다. 돈을 모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 사는 이유가 그 4가지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아름답거나 혹은 즐거웠거나 혹은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거나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4가지 중에 하나의 동기가 부여되어서 열심히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몸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혹은 선이나 악의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행위 후에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한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게 있고 악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있죠. 보통 한 나라의 제왕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왕 중에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가 있죠? 수양대군 있죠. 또 누가 형제들을 많이 죽였죠? 수양대군, 지금 얼른 생각나는 건 그 수양대군인데 그것은 중국에 있는 역대 황조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형제들과 그 다음에 이 부하들을 죽이고 난 사람들의 죽을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리게 되죠. 죽은 사람의 그 원혼들이 나타나고 삼국지에도 그런 그 관우를 죽이고 누가 관우를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우의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말로가 좋지 않게 되는 주유인가 그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말년이 되어서 에너지가 약해지면은 이제 그 귀신들이 나타난다.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살생의 업에 기록된 것이 내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과거 속의 기억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를 아무도 없는 그 토굴에 가가지고 혼자서 물만 마시고 있게 되면은 계속 잠만 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일생을 살면서 마음에 가장 남는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툭툭 떠오르기 시작해요. 바쁘면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한가하게 자기 자신을 놔두면은 그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살아있을 때 다스리지 못하면 죽을 때 동시에 한꺼번에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 고열병에 걸리면, 나는 한 두세 번 걸려봤는데 밤새도록 48인치 TV가 계속 돌아가. 막 미칠 것 같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아져 있던 그 잠재식에 있는 것들이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올라오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성, 열성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행위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마음에 남는 것들이 우위로 떠오르는 것을 우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75개의 식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75년을 산다면 한 50에서 100억 개 이상의 식이 여러분들 화면의 필름처럼 여러분 잠재의식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0억 100만 개의 필름이 다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선악하고 연관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죽음의 순간이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긴 내용이랄지라도 순간에 떠오르게 되죠. 그 순간에 그 떠오르는 그 식이 그 식의 해소를 위해서 죽음의 순간에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돼 있죠? 집착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만약에 집착이 없으면 이게 정신이고 이게 몸이라고 한다면은 몸에서 있는 그 에너지가 마음을 꽉 묶어 있는 것이 딱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살아 있어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급지게 말하면 의성신이라고 하죠. 살아서도 집착이 떨어지면, 죽을 때는 집착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기운이 떨어져서 이게 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마하니다나 숫다 대연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자, 아난다여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는 것은 여기 한 상전선 읽어봐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고 말한다. 아난다야,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아난다야, 만일 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야, 식이 모태에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명색이 그러한 상태를 생기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야, 식이 동자나 동녀와 같은 어린 아이일 때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명색이 향상하고 정정하고 번창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명색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식이다. 자,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일생에 지었던 업을 기억하고 있는 식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색깔과 자기에게 느낌이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서 가죠. 이제 그래서 같은 비슷한 색깔에 있는 부모가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서 가는데 그것이 개구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생명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식이 이 건달바가 모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1주부터 4주까지는 아직 정확한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모든 생명들이 4주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대요. 4주가 지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이제 나오면서 다른 생명으로 이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그 생명이 탄생하는데 첫 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합할 때, 두 번째로 어머니가 시즌 어떤 그 때일 때, 세 번째로 거기에 건달바 식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은 정자와 난자죠. 정자와 난자에 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DNA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하고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DNA가 정자와 난자를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물질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간다빠라고 하는 식으로서 마하니다나 숫다 대연경에서 디가니까야에 우리는 그 식을 존재론적인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하고 이 그 마하타나 상카야 숫다에서 나오는 사띠부그의 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됐나요, 보석스님? 완전히는 아니에요. 완전히는 아니면 그러면 그 경전을 한번 이제 전체로 빨리어를 통해서 읽으면 명확해. 그래서 내가 스님들에게 빨리어로 된 것을 다 보내준 거예요. 그 해석된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그러면은 두 번째 인식론적인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 인식론적에서의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경식으로서의 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경식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육근이 육경을 초겠을 때 일어나는 그 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마하타나 상카야 수타, 그 수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요거 공유를 중지하고 가래 멸진의 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가래 멸진의 경을 한번 자,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다는 읽지 않고 중요한 개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공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삿띠라고 하는 그런 어부의 아들이 그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다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빨려가 뭐냐면 야타 땄 에바 이담 빈냐나, 이 식이 산다바띠 삼사라띠, 그래서 연결해서 삼사라띠 윤회하는 것이고 안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식이 연결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여러 비구들한테 이 식이 오직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비구들이 와서 정말 그런 식으로 다른 그 수행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가 라고 하니까 삿띠가 나는 부처님에게 듣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라고 하니까 충고를 하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했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고를 할 때 뭐라고 충고를 하느냐면은, 세존께서는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 차례 법문으로 설하했지, 조건 없이 존재하는 식이, 그 식이 윤회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삿띠 비구는 식이 윤회를 하는데 어떤 식을 상정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아뜨만과 같은 식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뜨만과 같은, 진화와 같은 식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조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마하니다나 숫다나 앞에서 나오는 식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 하겠어요? 무명과 행에 의지해서 발생한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명과 행을 멸하게 되면 식은 또 어떻게 돼요? 멸하게 되죠. 그렇지만 삿띠가 생각한다래요. 식은 무명과 행을 멸해도 존재하는 식이에요. 그런 이제 여기에서 삿띠가 말하는 식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식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 이 식을 멸하는 법을 한번 본다면, 세존께서는 많은 법문에서 의식도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조건 없이는 의식의 발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식은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문에 뭐냐면은 빠띠차 삼 우빤남 빈야남, 연애 의지에서 우빤남 빈야나가 일어나고 붓담 바가봤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고 안냐따라 빠짜야, 그 연을 떠나서 낫디 빈야나서 아무런 그 빈야나도 그 삼바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식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식이 멸하는지, 자, 여기서 이제 삿띠가 세존에게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방부약고 아함 반때 제가 알기로는 바가바타 담맘되셨다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기를 아자남이 제가 알기로는 야타탓 에바 이담빈야남 이 시기 산달받디 삼사라 않았냐 계속해서 유전하면서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생겼습니다.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 물어봐요. 까타맘땀 사띠 빈야난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아얌 반때 아얌 이 와도 이렇게 말하고 외다여 느끼고 따뜨라 깔리아나 선한과 빠빠까남 악한 깜만함 행위와 빗박감 과보를 빠띠 삼배대띠 과보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띠가 이해하기에 말하는 자이고 선과 악을 행하는 자이고 업을 짓는 자이고 업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육파철학을 공부하면 어디에 나오는 서술어냐면은 아뜨마에 대한 서술어예요. 육파철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이 사띠는 출가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식을 아뜨마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고, 자,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동대에서 공부하신 분들,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얘기했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리지널리 원래는 무아예요. 원래는 무아인데 지금은 무명과 행과 업에 의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세계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능호 스님 화면 꺼주세요.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서 담배를 피웁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무아인데 윤회를 왜 하는가 하면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기억들, 감정적 기억들을 그 기억들이 이 세계가 공한 곳인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세계, 추악한 세계를 나의 스스로의 생각에 투사되어서 거기에 태어나고 윤회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업이 소멸하면 그러면은 오온이 무아이고 윤회를 할 곳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내 업에 투사되어서 이 세계 만물이 보이기 때문에 업이 있는 동안, 집착이 있는 동안, 탐진치가 남아있는 동안은 윤회할 세계도 있고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 그것은 경험적인 자아예요. 그 경험적인 자아는 지금 현재 내가 탐진치가 소멸할 때까지는 존재하고 그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면은 본래의 무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탐진치가 소멸하기 전에는 그 윤회를 일으키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할 대상도 존재하고 미워할 대상도 존재해요. 이 세상에는 본래는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쌍제스님.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사랑하고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오해 때문에. 내가 진리가 꿰뚫어서 보이기 전에는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이 되기 전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집착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식이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저기에서 태어난다. 자, 수다원이 남아있는 번뇌가 뭐가 있어요? 욕계, 색계에 아직 미세한 탐심과 진심이 남아있어요. 욕계에 대해서. 아나함이 가지고 있는 번뇌는 뭐예요? 아나함은 욕계에 대한 집착은 다 사라졌지만 아직 색계에 대한, 무색계에 대한 미세한 집착은 남아있어요. 그 집착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집착 때문에 그 세계가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세계를 가려고 하는 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법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어요. 사다함도. 저 아란이 되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도 무상함이 이해가 됐고 거기서 아무런 집착도 없고 아무런 집착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려고 하는 나도 없고 아와 법이 완전히 다 사그러졌을 때 그때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이 남아있는 한 집착이 사랑할 것이 있고 미워하고 혼내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 세계에 와서 혼내줘야 돼. 잘못하는 사람 혼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좋아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좋아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러 내려와야 되고 자 그래서 조건에서 의식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런 탐진치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태어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탐진치의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의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조건적이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조건 없이 항상 어디에서 여기저기에서 알고 듣고 경험하고 업의 과부를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이 식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 식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인식론적 식에 대해서 여기 12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식은 시각의식이 있고 청각의식이 있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 근데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을 조건으로서 청각을 조건으로 후각,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를 조건으로 해서 6가지 의식이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해서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발생한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육식이 발생하기도 하고 6가지 감각 경계를 조건으로 해서 육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고 생겨난 것이다. 그 다음에 발생할 때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지만 자양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식이 발생하는 그 영양, 나리시먼트를 뭐라고 하지? 영양분. 그 식의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영양가를 주니까 식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것이 바로 그 식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그 영양분은 자양분이 무엇인가? 그 자양분이 네 가지의 자양분이 있다. 네 가지의 자양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자양분이 있어요. 물질적인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커나가려면 지소화풍 4대로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그런 자양분이 생기죠. 첫 번째 물질적인 자양분 있고 그거를 까발리가루 아하로라고 해요. 이게 칠판에 보이죠. 까발리가루 아하라. 그래서 그것은 올라리고 거칠거나 스쿠모 부드러운 것. 우리 빨리 경전에서는 기, 맹고 이런 것을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다른 쌀로 된 음식 그런 거 거친 음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칠거나 그 부드러운 그런 음식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쏘 감각기관이 접촉을 해야 그래야만 식이 계속해서 그 자양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노산쨌다나 마음으로 함께 쨌다나 의도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의도의 자양분 뭔가 의도를 계속 일으키게 욕구를 계속 일으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음식물의 자양분, 접촉의 자양분, 욕구의 자양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윈냐나짜뚜땀, 그 식의 자양분, 이 네 가지 자양분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되고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자양분은 무엇을 근원으로 하냐면 가래를 원인으로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접촉하고 싶은 그런 가래, 그 다음에 욕망하고 싶은 가래, 물질을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은 가래, 그 다음에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의식은 어떤 식으로 유지해요? 대상과 함께 유지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어떤 대상과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다 가둬두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 못하게 하면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이 무언가 함께 있는 것을 습관에 대한 그런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의식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일으켜서 욕망을 일으켜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그 네 가지를 향해서 마음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장하고 윤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래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느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느낌들, 좋거나 싫거나 무덤덤한 느낌, 얘들이 이 윤회를 하게 하는 그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느낌들이 바로 나를 윤회라는 그런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빠뜨리게 하는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은 안입이 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좋고 나쁘고 무덤덤한 그렇게 18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 때문에 가래가 생긴다. 그래서 이 느낌에서 마음을 멈추는 수행을 하는 것, 그게 어느 학파에서 발달됐어요? 고행카 수행법, 우바킹의 수행 방법이 느낌이 일어날 때 그때 거기를 찾아보게 해서 느낌을 쫓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느낌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건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하고
접촉했을 때 그때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으면 느낌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접촉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6가지 감각기관이 없었다라면 6가지 접촉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죠?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 감각기관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명색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이 프로그램이 그 DNA가 그런 6가지 감각기관을 만들도록 한 거죠. 만약에 명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하고 어머니 아버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았다면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명색과 정신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정자 난자가 만났을 때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 명색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됐을까요? 아니, 명색은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식이 나와서 어디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색이 생기는 거예요. 식이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명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도에 와가지고 한 스님이 그 다름살라에 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그래서 납치되어서 죽은 것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가지고 인도 유학생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을 살아생전에 내가 만났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우 거지 같은 인도. 그래서 굉장히 막 그냥 인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 스님을 이쪽에 오라고 초청했나요? 아니요. 누가 스님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초청한 사람도 없고 붙잡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거지 같은 인도를 왜 계속 있느냐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래. 그것 말고 인도에 그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인도에서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인도에 왔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고와 사건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내 식이 바깥으로 나와가서 어떤 부모의 정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식이 나와서 어떤 부모의 정열로 안 들어갔으면 이 윤회에서 생기는 모든 일련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 그 의식 가운데에서 뭔가가 그 욕구가 그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모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이제 명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에 의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길래 어디로 그렇게 가게 하는가? 이 의식은 원망의 결합이다. 바라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이 의식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부모가 혹은 기사가 차를 타고 이렇게 태워주는데 본인은 걸어서나 버스를 타고 꼭 늦게 지각을 하면서 어머님이나 기사가 손을 잡고 애들이 당당하게 학교 문을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찰칵 사진이 찍혀요.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봤으면.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지고 이것들이 해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발생한 것은, 한 번 에너지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다음 생에 그런 비슷한 사회에 살면서 자기 그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약하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보복은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술을 먹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치유했지만 그 아주 깊은 곳에서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그 아주 화난 그 마음의 상태, 그다음에 그 막 그냥 배신당한 그 마음, 그것이 사라졌어요? No.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어요. 얘는 얘 자신의 생명력이 있어요. 얘는 어느 시기가 되어서 그 대상을 만나가지고 보복을 할 때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 내 마음속에 좋아했던 것들, 내 마음속에서 싫어했던 것들이 actualization, 실현될 때까지 이 식들은 계속해서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윤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되어서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까요? 충족시키지 못해요. A, B, C, D, E, F, G 그룹이 있어요. A의 레벨에 있는 것은 A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충족시키고 B의 레벨의 그 의식들은 B라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의식은 욕계에서, 이 의식은 인간 세계에서, 이 의식은 가난한 삶에서, 이 의식은 부잣집 삶에서, 이 의식은 짐승 세계에 가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식들의 정체이다. 이 식은, 이 식의 근원을 어떻게 해체하지 않으면 얘는 지가 알아서 그렇게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다고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 내가 했던 행위, 마음과 말과 몸으로 했던 그 행위들이 선악이나 무기의 행위를 한 것들이 내 마음의 인상에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되어진 것들이 모두 합쳐서 우성과 열성의 식을 구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해체하려면 어디에서부터 다스려야 되냐면은 바로 신구의에서 업을 지으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업을 짓지 않도록 작용만 하고 까르마를 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용만 하고 업이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무명이 없어야 돼. 이 무명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즐길 만한 것, 참나와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행위를 할 때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았을 때 식의 모임이 발생하지 않고, 식의 모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느 모태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고, 모태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명과 색은 발생하지 않고, 명과 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6가지 감각기관은 일어나지 않고, 6가지 감각기관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6가지 식이 없고, 촉이 없으면 6가지 느낌이 없고,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없고, 가래가 없으면 취착함이 없고, 취착함이 없으면,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곳에도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너 자띠, 태어남이 없어지게 된다. 그 시작의 순서가 무엇이냐면 무명을 다스리거나 행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식을 다스려야 되고, 어디서는 꼭 다스려야 된다. 식에서는 다스려야 돼. 식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윤회로 넘어와요. 자, 윤회로 넘어왔을 때 그 다음에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느낌을 받았을 때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을 뉴트럴라이즈, 컨트롤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이고 보통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려줘도 이해도 못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법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끝없이 윤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가? 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존재하는 간달바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의 식이 있는데 간달바의 식과 인식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식을 컨트롤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방아착이라고 했을 때 오혼에 대한 방아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방아착만 강조를 해요. 자인화교와 그 다음에 불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업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냐. 자인화교는 물질적인 요소에 그 다음에 신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업이 중요한데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행위의 업보다도 심리적인 의도의 그 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업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인화교와 불교의 갈라짐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불교는 의업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인화교는 신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아착을 할 때 심리적인 것을 방아착하는 거, 그것을 중요해요. 나는 11살 땐가 3살 땐가 책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책을 모은 것이 업이고 집착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다 남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때 옛날에 나눠줬던 책들이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이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 물질적인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이거는 형식적이고 보기에는 좋은데 내 내면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먼저 놓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더 집착이 생기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체험을 한 여러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심리적인 상태, 그거를 놓아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거를 깨닫는 거, 그게 훨씬 더 형식적인 것보다도 불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온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오온을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오온이 다른 말로 신수심법 사념초로 귀결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락아정에 대해 상락아정이 무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락아정은 무엇에 대한 상락아정이냐면 신수심법에 대한 상락아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이 신수심법이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문해라고 하고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사유에서 이해하는 것을 사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띠 수행을 할 때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수심법이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사띠 수행이고 다음 시간에 대념 적용을 통해서 사띠 수행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59번 그 챕터 59번 보니까 참으로 고귀한 자의 계율에 따르면 피는 모유를 말하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59번.
고귀한 자의 계율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는지가 저기 보기더라고요. 여기죠. 예, 예. 몇째 줄 정도 될까? 성장함에 따라 그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고귀한 자의 계율에 따르면 피는 모유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그 고귀한 자의 계율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고귀한 자의 계율에 따르면 피는 모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앞에 거부터 한번. 그러면 59번 시작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수행승들이여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 동안 모태의 태아를 무거운 짐처럼 크게 염려하며 보존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이 지나면 그 무거운 짐처럼 크게 염려하며 출산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피로 키운다.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고귀한 자의 계율에 따르면 피는 모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어린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감관들이 성숙함에 따라 어린 아이의 장난감, 예를 들어 장난감 쟁기, 자치기, 제주넘기, 장난감 풍차, 야자 입으로 만든 장난감 자, 작은 수레, 작은 화살 등을 가지고 논다. 계속 읽어요? 됐어요. 스님이 질문했던 것이 로히딴 에땀 노이딴히 에땀 비캅에 아리아서 비나의 얏이담 마투단냠. 그래서 여기에서 아리아서 비나의 우리 그 성제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피는 묘유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주석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리아서 비나에.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해 방식에 하면 모유는 바로 피가 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고귀한 자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 불교 쪽에 그 수행자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불교 수행하는 아리아서 비나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여기 제가 좀 놓쳐서 그런데 두 가지가 똑같은 거 같은데 왜 똑같은 거를 여기 그 의식 12번 보면은 6페이지에 6페이지 12번. 네, 그거랑 7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을 왜 그거랑 조금 뒤에 보면 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아데바 비카베 빠짜엠 빠띠따 우빠자띠 빈냐남 때나바 빈냐나땀 에바 상크얌 가차띠 하고 시아따삐 비카베 야디에바 빠짜엠 빠띠짜 악기 잘라띠. 다른데? 아니 거기 그 1, 2, 3, 6에서 시각을 조건으로 형성해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시각의식이라고 한다. 또 시각을 조건으로 12번.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시각의식이라고 한다. 그래. 이 두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대표되는지가 1번에서 6번까지가 같은 내용인데 6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에도 있었어요. 6페이지도 있고 7페이지. 네, 거기도 있는데 1번에서 6번 이게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짝쿤쩌 빠띠쩌 루빼짜 우빠잠 빈냐는. 그래서 눈을 연으로 해서 형상에 대한 의식이 발생한다. 요거는 7페이지고 그 다음에 6번은 야데바 빠짜얌 빠띠쩌 우빠자띠 빈냐남. 여기서 연을 연으로 해서 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짝꿍쩌 빠띠자 루빼짜 우빠자띠 빈냐남. 한글로는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여기 접촉의 토대가 이제 접촉은 6
감력을 토대로 하면 감력이라고 6가지 감각기관을 감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 이게 이제 자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감각기관이라고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상태에 감각기관이 있는가?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 물질 안에 어떤 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이제 하죠. 후대에 들어와서.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이다라고 해도 보통 이해하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고은사에서 다음 주 금요일이 포살이 있어요. 2시 반에서부터 한 4시까지.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에는 오후에는 강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둘 중에 하나 금요일 오전에 하든지 아니면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목요일 날 오후 2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오후 2시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다음 주는 반년에 한 번 있는 그 포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한번 의논을 해서 그날이 목요일이 좋을지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가 좋은지 금요일 오전이 좋은지 한번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도록 하죠.